이렇게 또 매년 신년 축복성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보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집회를 갖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자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무런 목적을 두지 않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박통 때 국민교육원장이 있어요. 국민교육원장. 나는 그게 괜찮다고 봐요. 목적의식을 심어주잖아요. 한 줄,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말해줘요. 응? 이에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을 때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존재의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을 바로 세우고 가야 돼요. 방향 설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방향만 바로 세우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만 찾아가면 돼요. 그것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 이걸 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예배를 통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교회에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면서 말씀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핵심 부품이 있잖아요. 핵심 부품. 우리 신앙생활에도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성공자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갈수록 예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주일 예배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는 3일 밤 예배였습니다. 근데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죠. 한국교회가 주일 낮 예배나 주일 밤 예배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 아멘. 대대로 지킬 규례인데 밤과 낮으로. 그런가 하면 역대상 16장 4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읽어보세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오늘 첫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잘 왔어요. 어떨결에 왔을지라도 잘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뭐냐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예배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성경대로 하면 주일 낮 예배와 밤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밤 예배가 이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전부 주일 낮 대예배 11시, 그 다음에 주일 밤 7시 반 내지는 7시, 한여름에는 8시. 그게 통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용어를 좀 바꿨어요. 살살. 석양 예배. 그래서 7시 반 드리던 걸 5시, 4시, 3시. 우리는 2시 반, 어느 교회는 1시. 밥 먹고 후다닥 해치우고 빨리 가자. 점점 변하는. 그나마 1시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의미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주일 성수예요. 그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서
낮 예배와 밤 예배했던 거.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 의식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성경, 설교, 헌금, 신앙고백, 축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이 예배의 형식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의 형식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기교가 있는 예배 형식이에요. 기교가 있는 예배 형식.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뛰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뛰는 거예요. 덮어놓고 뛰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 가면 막 뛰기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재해가지고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뛰는 게 아니라 먼저 뛰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뛰기 시작한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이방 제사를 지낼 때 했던 일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보고 경험한 대로 자극하는 거거든요. 보고 경험한 대로 자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 10개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1개가 전 세계로 흩어졌고 9개가 애굽으로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애굽이 우상이 만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뭘 많이 봤어요?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형식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예배의 형식은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하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끊지 말고 한꺼번에 이게 나오게 좀 하면 안 될까? 안 되나 이게? 끊지 말고.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죠? 네, 한꺼번에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또 읽어봐요.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거에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먹고 마시며 그 금신상 앞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너무나 뜨거워서 뛰는 게 아니라 막 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다윗은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이때 다윗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막 들고 뛴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다윗이 춤췄을 때는 기쁨의 표현을 얘기했던 거예요. 기쁨의.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뛴 거죠. 마치 외출했던 주인이 들어오는 강아지가 주인을 맞이하듯이 못된 주인 말고 강아지 이뻐해주는 주인 맞이할 때 어떤 강아지 보면은 그냥 유연하잖아요. 막 몸을 막 흔들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 지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제단에서 일어나 뛰어노는 모습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야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제단 주위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형식도 성경에 근거하고 예배의 모습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이방의 문화가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그걸 보여줬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여러분 보세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뭐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게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읽어봐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고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읽어봅시다. 제가 이번에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을 거예요. 제 말은 적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혀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아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냥 그 사람은 노래를 한 것이지 찬양은 아닙니다. 근데 음치박치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피곤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찬양이에요.
중요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무리 아름다운 뭐 테너, 베이스, 뭐 소프라노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양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음치에 박힌데 주를 찬양합니다. 그럼 그 찬양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 이 말이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봐요? 내게 적용하려고. 내게 적용하려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왜 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드리는 자를 기대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예배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뭐냐?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이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기 박준영 장로님, 김선진 권사는 나의 와이프라고 말하고 가로 열고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지.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말하고 가로 열고 복이다,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꽃피는 춘삼월에 옷 한 번 해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복이에요. 왜 복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혼이 잘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건 영혼이 강건하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영혼의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말라기 선지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한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타락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읽어보면 책망이 굉장히 많아요. 책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잠 안 올 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올 거예요. 책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라기의 선지 때 가장 많이 책망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책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대단히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특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멸시했다.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낸 게 아니에요. 멸시했다 이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어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히브리어로 이 의미가 순종한다, 존경한다,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존경하고 은혜를 갚는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건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공경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저거 4절인데 2절은 없나요? 없어요. 내가 아마 놓치질 못합니다. 내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량자 그래요. 불량자.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심히 크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경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이 없는 형식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장 병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형식이 될 때입니다. 그때 병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식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형식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식당이나 혹은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에 가도 형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들 보면은 돌아갔다 도로 나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돌아갔다가도 도로 나가고,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가고 싶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손님 맞이하면 도로 나가고 싶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의식은 필요해요. 의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 공경도 의식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 때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나 정성이 없는 형식적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말라기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떡을 더럽다고 여겼을까?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떡이 뭘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물을 있어야 되되 때로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고 때로는 황소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무엇라도 드려라?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되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주로 양을 드리거든요. 양을 보편적인 게 양인데 번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돼. 근데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어떤 양을 드리냐면 가만히 양들 보니까 가다가 픽 쓰러지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저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또 어떤 양 보니까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눈을 다쳤어. 그래서 양의 무리들 속에 못 따라가. 밥 먹으라 그래도 도우러 가고. 아이, 요거 그냥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각을 떠서 드리는 거니까 뭐 어떻겠나. 눈 못 놓은 각드나 눈 뜬 놈 각드나 어차피 각 뜨면 눈 감기는데 그것도 드렸단 말이에요. 형식이 된 거예요. 정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성이. 말라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없애버리고 싶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없는 거죠.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이. 여러분, 희생 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런데 희생 제물이 뭐냐면 내가 귀하게 아끼는 것을 포기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걸 희생 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야 하고 처분해야 할 것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서 드리는 거예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예물을 금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또 성경 몇 구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흠인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지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자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미 그런 건 드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사라질까 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결혼식장 가듯이 꾸미고 오잖아요. 그 뭐냐면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잖아. 그죠? 남의 잔치집에 무슨 필라테스 봉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갖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아멘. 신앙적 예의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시민 씨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그때 당시 전체 총선 때이 아니라 보선으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국회 앞에서 신입회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정장을 안 했어요. 세미 정장. 바지는 그냥 그 면바지에다가 가벼운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위에 티 하나에다가 재킷 하나 걸치고 인사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은 싹 거부했어요. 인사받기를 거부해버렸다고. 물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건 뭐냐? 국회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장을 갖춰라. 인사 안 받겠다. 나중에 그래서 정장을 갖추고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국회의원마다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회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거기다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축복받는 길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성 없이 예물을 드린 자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 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그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 없는 기도에 귀를 닫으신다는 거예요. 정성 없는 찬양에 귀를 닫으신다는 거예요. 정성 없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의 헛된 재물을 보고 책망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 모든 게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타락할 때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과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못 견디겠다. 뭔 얘기냐면 마음이 없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성스레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형식과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역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역행을 했냐면 예배 전 찬송을 부를 때는 영상을 올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일체 영상을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가사를 안 올려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갖고 와야 돼? 찬송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일부분 너무 역행하는 거다. 시대를 너무 모르는 거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교회에 올 때 성경 찬송가를 갖고 다니냐.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거 정말 촌스러운 거거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촌스러운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막 찬양을 부를 때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영상을 딱 가사 올렸다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부터는 축도할 때까지 영상을 안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찬송가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찾아봤잖아. 다 올려주잖아요. 찬송가 가사 다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뭐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나부터도 가져오지 않겠어. 거기다가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성경 있고 찬송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에? 주님보다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성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성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을. 사실 저도 이 강대상에 이 성경 찬송가 이거 올릴 이유가 없죠. 여기 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설교가 A4 용지가 8장이에요. 이거 다 해놨잖아요. 여기 다 적어놨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든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요. 타이핑을 다 합니다. 새벽 예배도 타이핑을 다 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뭐 하려고 들고 다니는지 몰라, 무겁게. 근데 그런 일들이 잘못하면 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성이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정성 없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형식과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정성껏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인 예배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전인격적 예배.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또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홀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드려야 될까?
몇 가지. 예배는 영혼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성은요, 영혼과 육체예요. 우리가 육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영혼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때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대답을 어떻게 대답한다 그러죠? 영혼 없는 대답이라 그러죠. 그거를 과거에는 건성건성이라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하면 예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건성건성 들은 것 같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자리한 곳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영어로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에 빠졌어요. 제물을 바치는 거나 11조를 드리는 거나 금식을 하는 거나 찬송을 하는 거나 모든 게 다 형식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로 뛰어가서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크게 기도하세요. 외식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런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가 뭐냐?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이 있는 예배예요.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예배. 영혼 없는 예배 있어요. 본인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알아요. 그건 뭐예요? 건성건성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영혼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장이 되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 어째 이번엔 주제가 되게 무겁죠?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다시 리폼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광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만나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을 드릴 때에 가사를 음미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니까 가사를 그리고 가사를 느껴야 하고 큰 소리로 불러야 하고, 그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났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죠.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리고 끝나는 그날 저녁 예배 때 발표를 해요. 이제 성도들 앞에서 7시 반이나 8시, 여름이니까 8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학교가 보편 이렇게 하죠. 오전에 9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4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4시 예배를 드리고. 나 주일학교 수요 예배 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일주일에 예배가 3개가 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근데 이제 오후에 8시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회. 그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표회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았어요. 아멘은 기도가 끝날 때 일시의 재창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대표 기도가 참 정스러워요. 성경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대표 기도가. 근데 저녁 예배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주로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기도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들도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기도가 안 끝났는데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나이 든 할배들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키득키득거리는 거야. 야, 저거 못 맞춰. 끝나는 거 아닌데 끝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기도가 은혜로우니까 동참을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는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다 같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에 동참을 하고, 말씀에 동참을 하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낮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때 5분 취침 시간이 아니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예배예요. 같이 아멘으로 하다 보고 기도의 내용 속에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5분 취침 시간이 아니고, 너무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잠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끝날 때는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예배예요. 지정이가 함께하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는 가사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큰 소리를 불러야 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같이 동참해 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같이 아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 부를 때 마음을 엽시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음을 엽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엽시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전인격적인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오늘은 첫날인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어젯밤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원래요, 여기 서 있으면요 길게 가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 누구든지 여기 있으면 길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5가지입니다.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범사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세요. 금년에 범사의 복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네, 금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범사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사에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단 쌓는 거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범사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제가 뭐 교육학자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요 복합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복합적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자녀들 예배만 어려서부터 잘 드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만 드리면. 그리고 이 예배가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중에 최고로 좋은 신앙 교육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침 드라마 애용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집례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멘입니까? 귀한 거죠. 은혜가 되면 돼요. 지금은 세상은 떴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부인하고 둘이서 드리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부인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물어봤어. 아니 왜 예배를 드리자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그게요, 한번 둘이서 예배 드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예배인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이 시인이었거든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을 앉혀놓고 성경 한 구절 딱 펼치고 눈을 지그시 감고 1시간 설교한대. 그것도 작은 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치고 눈 떠보면 사모님이 휴거돼 있대. 너무 성령의 은혜가 강한 거지? 본인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앉혀놓고 1시간씩 하지. 너무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일찍 불러갔어요. 가정예배 정말 귀합니다. 자녀교육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인성교육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배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 주고 인성교육 시키러 보낼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였다는 거죠. 그의 삶은 오로지 예배였어요. 몇 군데만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을 쌓으려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마지막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 쌓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 범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복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2023년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우리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1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January?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온 건 줄 알아요? 히랍의 신 중에 제누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에서 온 것이 이 1월의 영어 이름인데, 그 제누아스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뒤에 있어서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얼굴이 2개인데, 또 하나는 앞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설계하는 겁니다. 1월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너리라는 의미가 뒤를 돌아보고 지나간 1년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 1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1월 1일 부흥성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자.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복을 받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